하버드 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로서 지금 전 세계에 센세이셔널한 영향을 미치는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면 5명의 인부를 치어 죽일 판이고, 옆길로 가면 1명의 인부를 치어 죽일 판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직진해서 5명을 죽이겠습니까? 옆으로 가서 1명을 죽이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옆으로 가서 1명을 죽이겠다고. 그 왜 그러냐고. 왜 1명을 죽이는 것을 5명 대신에 선택해야 되냐? 이유를 얘기해봐라. 자, 이런 식입니다. 그 장면을 다리 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옆에 아주 체격이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장면에서 학생들은 막 깔깔대고 웃어요. 벌써 이미 어떤 말을 할 건지 아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5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체격이 좋은 한 사람을 싹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그 자동차 앞에 멈추게 해서 자동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함으로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이랬을 때 학생들이 밀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근데 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의 질문입니다. 정의. 무엇이 옳으냐 이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강의예요. 제가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몇 시간 동안 드릴 텐데,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답변이 쭉 나오니까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문으로 들어갈 때 무엇이 정의냐? 자,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21장, 잠언 21장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랬거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가. 정의가 뭐냐 그럴 때, 아까 여러분이 잠깐 들으신 대로 5명 대신에 1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왜 그러냐? 그것이 왜 옳아? 그러니까 5명의 생명보다는 1명의 생명을 잃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결과를 기준으로 1명을 희생시키느냐 5명을 희생시키느냐를 놓고 결정한 거예요. 이걸 결과론이라고 해요. 결과를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 결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제레미 벤탐이라는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1명의 행복보다는 5명의 행복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결과론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론인데, 절대론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1명을 치든 5명을 치든 치어 죽이는 거는 이건 잘못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건 아예 자체가 잘못이야. 아예 절대적으로 잘못이야.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잘못이야. 그건 누구의 이론이냐? 이마누엘 칸트의 이론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옳으면 하는 거야. 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 보고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자, 정의에 대한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여러분 딱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 대화하면요, 그분들이 칸트가 어쩌고 벤타미 어쩌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그 상식적인 말이 다 학자들의 학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체계화시켰을 뿐이니까. 결과론, 절대론 무엇이 옳습니까? 어느 게 정의론에 가깝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이클 샌들이 도덕적 추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됐다. 도덕적 추리가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생각하는 게 도덕적 추리예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세계적인 법학 교수가 도덕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도덕. 지금은 도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시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하는 시대니까 도덕 절대 기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추리, 이 말을 딱 쓰니까 아, 됐다. 일단 출발은 됐네. 잘했다, 잘했어.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그래 도덕이라는 말을 쓰네. 참 다행이다.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네 멋대로 살아, 괜찮아 이러지 않고 도덕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던지는 성경적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샌들 교수님 참 좋습니다. 강의가 참 재미있고 학생들을 끌어들이는데 대단히 매력적이네요. 저도 교수지만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자, 칭찬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도덕적 추리라고 했는데 도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도덕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선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도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친구의 도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생님의 도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계속 끝까지 추적해 가면 제1원인으로 가게 된다. 제1원인. 제1원인으로 갔을 때는, 원천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면 원인이 없어. 원천이 없어. 원천이. 도덕 옳고 그러다. 오케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이클 샌들 당신이 정직한 학자예요. 정직한 학자. 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당신 말 안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해.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까요? 공중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말 못하냐? 말해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말 못합니까? 합니다. 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왜 딴 사람이 있다고 말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죠. 그러면 창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냐?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공직석상에서는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냐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해도 학자는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뚫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실 수만 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도덕이 좋다. 그러면 도덕이 그 근본 뿌리가 어디냐? 근본 뿌리가 어디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럴 때 효도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결혼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보세요. 저기 정확하게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글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성문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글로 기록은 안 하시는데요,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 이 사람이 5명 치워 죽이는 것보다 1명 치워 주는 게 낫다라고 할 때 그게 뿌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거기에서 도덕이 나오는 거고 정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양심을 잘 보시라고요. 양심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다. 저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는, 성문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다 마음에 주셨어요. 양심.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려고 그러면 검색대를 통과하죠. 이게 통과하는데 쭉 들어가는데 몸에 금속이 있으면 삐 하지 않습니까? 삐 하죠. 여러분이 정의 말고 불의를 행하면 삐 해요. 여러분 속에서 삐 해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불의 탐지기, 불의를 탐지해주는 여러분 나름의 양심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삐 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보세요. 고발해요. 고발이 뭐예요? 검사. 변명해요. 변명이 뭐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속에서 검사의 거래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되겠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용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럼 되겠어? 검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도 뭐라 하냐? 에이, 내가 형편이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이 힘드는데 용돈을 어떻게 줘?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양심의 기능이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판사. 마지막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 기능 때문에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이 세계적인 학자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참 죄송하지만 유치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야 할 때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이 일반 학문보다 뒤진다. No. 마이클 샌들을 수석이라고 한다면, 돌로 말하면 수석, 뺀질뺀질한 수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 줄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창조자의 지혜인데 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걸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대화를 제가 하면서, 세속학자와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옳고 그름이 뭐냐? 정의가 뭐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어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닮았단 말이에요. 신을 닮았다. 우리가 인간이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어요. 전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의롭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정의로워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다스리심을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정의로운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정의로워야 잘못된 일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자기를 닮아 정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의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하려면 구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의의 형상, 정의면서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완벽하게 의를 이루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법정에서 예수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고 땅 때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가 정의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칭의가 정의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를 통해서 받은 우리는 바르게 사는 정의로 나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정의로 나가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이젠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정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가지고 막 쏘아붙이면요, 서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옳고 그름도 살려야 되고 상황도 살려야 되고 마음의 실존도 살려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패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여기서만 다루지 마시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삼중시각 그러는데 사중 차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의학설이 전부 네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네 가지. 도표를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을 보세요. 개인주의가 있고 집단주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학설도 저 중에 하나만 잡는 거예요. 하나만 잡고 나머지를 희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치우쳐, 자꾸 싸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보세요. 개인주의, 그걸 보면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자, 이게 자유방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입 다물어! 자, 자유방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이 지 혼자만 잘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항 속에다가 물고기 몇 마리를 넣어놨는데 물고기 한 마리만 죽으면 다 죽어요. 왜? 죽은 물고기의 썩은 냄새가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 저 공동체가 있거든, 공동체. 공동체가 있는데 자유방임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쪽으로만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주의는 뭐냐? 공평, 억울한 게 없게 하자. 나도 억울하지 않고 너도 억울하지 않고 우리가 다 따돌리면 안 되잖아. 공평해야 되잖아. 거기까지 가는 게 자유주의. 맞는 얘기죠. 공리주의는 억울하게 하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익이 되게 하자, 유익하게 하자,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자. 그거 좋은 얘기죠. 근데 집단으로 자꾸 가보세요. 후현대주의에, 저게 이제 공산주의인데요. 후현대주의적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권력을 장악하자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계급투쟁을 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우리가 뒤집어 엎어. 지금 현 체제를 뒤집어 엎어 잡아가지고 전부 끌어모아서 전부 나눠주자. 이 권력, 새로운 권력을 잡아서 나눠주자. 그러니까 권력하고 분배인데요, 분배. 여러분 놓고 보세요. 자유로부터 분배까지 보세요. 자, 자유 쪽으로 극으로 가면 자유방임이 되죠. 자유방임. 분배가 극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분배가 극으로 오면 공산주의로 가버려,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이 저런 것을 놓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자유, 공평, 행복, 분배. 이 네 가지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다. 성경은 다 있어요, 다. 다 있는데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아. 분배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분배한다 그러면서 공평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분배한다 그러면서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자유 얘기하면서 분배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이걸 전부 포괄하는 겁니다. 전부 포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인으로 창조하셨죠. 분명히 개인으로 창조하셨지만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가정, 공동체를 보세요.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집안을 이루게 하셨죠. 국가를 이루게 하셨죠. 인류를 이루게 하셨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개인만 보시지 마시고 공동체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보셔야 된다고. 함께.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전부 이제 삐뚤어진 거야. 자유를 주장하면서 분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따돌려버리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의 행복을 깨트려버리고, 이게 죄잖아, 죄. 그리고 분배를 얘기하면서 전부 끌어모아서 국유화하고 나눠주자. 그런데 국유화는 해요. 다 끌어모으는데 김일성, 김정은이를 보세요. 다 끌어모으는데 안 나눠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공산당. 이게 죄성이라고. 죄성. 나눠주지 않습니다. 공산당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그리고 김일성 3부자가 제일 잘 살아요. 안 나눠주거든. 죄성.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나눠준다는데 안 나눠주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 나눠주는 죄성. 이게 인간 사회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를 봐야죠. 정도의 차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놓고 보면 공산주의 쪽은 북한을 보시라고. 북한. 여러분 북한에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나머지는 독재해버리니까. 독재해서 막 숙청하고 자유를 압제하고 못 살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옳은 거고 남이 하는 건 전부 틀린 거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가면 안 되죠. 저쪽으로는. 분배는 하지만 자유롭게 하면서 분배를 하되 나누게 만들어야지. 자꾸 나누게 만들어야지. 나누어야, 버는 사람이 나누어야 자기가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모든 본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분명히 자유로운 분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남을 섬기셨어요.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의 정의.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권력을 놓고 볼까요? 예수님은 우주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휘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성을 없애시고 죄의 폐해를 없애시고 죄의 적폐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권력이 부패하다 그럴 때는 권력 잡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을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불의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의하고 세상의 정의는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마이클 샌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분은 수석, 물 속에 있는 뺀질뺀질한 돌 정도. 성경의 정의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걸 아셔야 마이클 샌델의 흡적 거기 넘어가가지고 막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정의고. 여러분, 이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아시면 최고로 정의로운, 최고로 지혜로운, 최고로 은혜로운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입니다.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뭐 어디 뭐 나타나면 막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거 가지고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주의부터 집단주의까지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을 놓고 네 가지를 다 고려하지만, 다 고려하지만 독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독재 없습니다. 방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나쁜지를 보시고 나쁜 것을 제거하셔야죠. 좋은 쪽을 선택하셔야죠. 국민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구원의 모델로 따라가면 돼요. 구원의 모델. 자유롭지만은 종이 되어서 섬기고, 대단한 권력이 힘이 있지만 남들을 섬기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준 데 사용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세계가 잘 사는 쪽으로 그렇게 최대한 방향을 잡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정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했죠. 몇 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신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생활용품도 드리고, 격리되어 계시는 동안에 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이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성구에 가서 행복수성운동에 동참하였죠. 매해 합니다. 동신교회에서 2천만 원 하는 게 뭐 대단한가? 각 방송에 500만 원 하는 게 대단한가? 예, 큰 거 아니죠. 그러나 방송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성구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가 부목사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우리 교회 예산 중에 몇 프로가 바깥으로 나가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좀 확인해 봐라. 그때는 40% 정도. 굉장히 엄청 나가는 겁니다. 엄청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안에서 뭐 교육하고 이게 또 교회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만 40%가 밖으로 나간다.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내보내냐?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이걸 주신 것은 나누기 위한 거란 말이야. 나누기.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 주셨을 때 가족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내 생명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내 재능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도 잘 살지만 같이 잘 살아라. 같이 잘 살아라.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줘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 한 몸에 어디가 아프면, 지체가 아프면 아픈 지체를 바로 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도와줘야지. 이게 성경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의. 어째서 이 정의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자연은총에서 통하는 수석 정도요. 성경의 정의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정의로 흐르게 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니까 정의롭게 사십시오. 은혜가 정의로 흘러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움, 행복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